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인내와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영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른 아침에 불러주시어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지키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며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다를 건네는 담대함과 도성을 무너뜨리는 순종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저희에게 심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은 살아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기호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전하시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섬기시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된 일부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찬양대도 이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수는 항상 성봉장에 섭니다. 일부 예배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모든 단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믿음 살아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죠. 11장은 믿음이라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특별한 점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저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라, 관념으로만 생각하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따라 살아내고 실천하고 그 믿음을 풀어놓아서 실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약 200만 명의 백성 중에 누군가는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믿는 자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얻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같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반으로 갈라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겹겹이 쌓인 시커멓고 거대한 물벽 사이로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등 떠밀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반으로 가르셨지만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백성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갈라진 바다를 보고 그냥 감탄하고 구경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갈라진 바다 사이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안으로 하나님 믿고 들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해내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걸어내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30절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실천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실천을 보시고 성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이 방법으로 성이 무너질까? 분석만 하고 있으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계산만 하고 있으면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믿고 비상식적일지라도 그 주변을 말씀대로 도는 실천을 했을 때 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요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소문으로 치부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합은요 그것을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품고 생각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을 라합은 실천한 것이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하는 믿음의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생 라합은요 기생에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히브리서 11장 다름 아닌 믿음장에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32절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풀어놓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그 열매를 소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할 때 지극히 당연하게 믿음을 실천과 행동이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세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에 유념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 번역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볼 때 히브리서 믿음장의 온전한 의미가 진정으로 깨달아집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믿음이 실현되는 열매를 우리가 얻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떠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합시다.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먼저 먹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몸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열매 맺고 실천하고 또한 이 믿음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긴 땀과 눈물과 정성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드린 자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